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실로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저자의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은 침으로 이긴 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그곳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밝은 눈으로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라 시켰느냐 하면서 노발대발 그를 찾아왔죠. 바리새인들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부모를 추궁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 출교될 것을 두려워한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이미 성인이라고 그에게 가서 말하라고 회피하죠. 이렇게 두 번째로 다시 맹인과 만나게 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24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맹인과 바리새인들 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과 그 부모를 끊임없이 이 맹인과 부모에게서 끊임없이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증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다 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으로 그것에서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일종의 힘겨루기와 같은 그림이 깔려 있습니다. 28절에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뒤흔들어 놓는 이 젊은 청년 하나가 아주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지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과 제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이들은 맹인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 받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2절에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리고 함께 읽은 34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길을 지나시다 이 맹인을 처음 봤을 때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가 맹인이 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물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일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제자들이었기에 아마 동시대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관점이기도 하죠.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것은 이 자의 맹인됨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은 맞고, 일단 그것은 맞고,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자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멀어있던 그 눈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안 보이던 눈을 뜨게 해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 죄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줬다. 즉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넘어갑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따라오는 논쟁거리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죄사함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의 젊은 청년 랍비는 죄인이 되었고 참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들에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계명과 에스라가 포로기 이후 다시 읽은 그 율법의 정통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자다라고 하는 아집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온 나의 생각, 나의 권위, 나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있는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죽어야 했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는 나를 지키고 있나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율법과 계명에 충실히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정말 바리새인들과는 다를까?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의로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샌가 자신들이 말씀의 주인으로
자신들이 말씀의 주인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모세의 제자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바리새인과는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입니다. 사실 엄밀히 하게는 맹인이었던 사람이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현실에 근거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보여주신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저 멀리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개입하신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맹인을 끌고 와서 협박성 발언도 마다하지 않죠.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는 말은 당시 법정에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이 심판, 이 재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참 신앙적으로 보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재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재판과 관련된 율법을 심의하고 관여하고 있는 자기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폭력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물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했겠지만 결의된 내용이겠지만 결국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너 몰라? 이번에 새로 법 하나 발의됐어. 그거 누가 한 걸까? 아직도 모르겠어? 너가 지금 누구에게 머리 숙여야 하는지? 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쥐고 있고 우리는 그 권위로 예수를 죄인이라 칭하겠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항변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들 앞에 버젓이 눈 뜨고 있는, 당신들과 눈 마주치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당신들은 왜 이토록 분명한 이 사실을 눈 앞에 두고도 모른다 하십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소문으로라도 들어 알았을 텐데 말이죠. 특히 왕의 신하를 고친 일이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상상해 보건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야 그게 현실적이고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기 전까지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열정이나 믿음이 없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바리새인들의 겁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31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눈뜨게 해주신 분으로 직접 삶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 이번 시험 합격시켜 주시면, 아들, 딸 잘 살게 해주시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풀어보면 뭔가를 좀 주시죠.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사실 더 정확하게는 내 인생의 보탬이 될 만한 뭔가를 해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거래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때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더 좋게, 아주 좋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 또는 어떤 사건을 요청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법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믿음을 조건처럼 내세우면서 앞으로의 기적을 요청할 때, 앞으로의 증거를 요청할 때 지나가게 하신, 지나오게 하신 은혜와 지금을 살게 하시는 사랑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앞으로도 있겠지만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하지만 지난 날과 지금을 돌이켜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앞으로 주시라고 요청하는 그것들을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두 번째 만남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말합니다. 그분이 죄인이라고요?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왔는데,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당신들을 똑바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팩트입니다. 내 삶의 팩트. 물론 우리는 앞으로 주실 은혜와 사랑을 더욱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확실한 것은 이미 주신 은혜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감사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메시아에 목매달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 삶을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여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35절,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 죄인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맹인은 단 한 번도, 심지어 자기 눈을 뜨게 해줄 때도, 당연하죠.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때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보게 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 치유받고 체험함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가신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믿음이다, 좋은 거다라고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에게서는 그 믿음의 열정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죄인이라 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세상이 그분을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냐 라고 그렇게 보듯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찾느냐, 인자를 찾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다.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눈으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죄인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으로 본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실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두 번째로 보여주신 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신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눈뜨임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내 삶, 이 현실에서 믿음의 증거를 되돌아봐 찾고 그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믿음의 증거와 사랑들을 발견하시면서 그 힘으로 또 한 주 새롭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